바울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특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구명해달라.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여튼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마음들을 표출해서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도 행복한 정도가 감격할 정도로 그가 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과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지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이기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것, 그 구원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경륜과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미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1년 내내 하나님 말씀 선포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많이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마음에 감격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디어져서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속삭였을 때 이건 비밀인데 그러면 귀를 일단 쫑긋 세웁니다. 그렇죠? 네. 귓속말로 하면 이건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 뭐지?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알지 못했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을 자신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결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그 자신의 고백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얼마나 많은 무죄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로 인하여 신앙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계획을 짰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은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른 세대, 즉 구약 시대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보이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는 신약 시대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암시적입니다. 상징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알듯 말듯.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암시적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보이신 계시는 어떠합니까?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이었습니다. 암시적이나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콕 집어주셔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천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이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격스럽게도 예수님은 그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를 이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던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도 갖고 그가 지금 그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주님께서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오래 참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확대시키는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 얻은 모든 자의 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 같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누군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는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다니며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이 갇힌 것이 누구의 일이요? 예수의 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다가 나아가 넌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혔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갇혔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집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복음이 당시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됩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니야. 이방인들도 뭐예요? 6절에서 보니까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숭배하던 그렇게 그렇게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가 깨달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쓸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골로새서 3장 11절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심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명교회에 작은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늘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과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예수 생명, 그 능력,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비밀로 인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실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 무뎌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신앙에 하나님 좋지 않은 버릇들, 습관들이 있다면 다 잘라낼 수 있기를 원하며 바울과 같이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용에 진실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원 없이 한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